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드렸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후 예배 때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순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 읽으신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곧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백성이 그대로 행하게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이달에 속한 기랏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무로 주장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베레스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오래된 집에서 그가 독한 그의 석 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세웠어야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 그 왕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는 다윗의 중요성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안팎에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았지만 오늘 13장 이야기는 다윗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그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 옆에 보면 두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항상 왕의 자리에는 항상 뭐 있었냐면 왕을 지키는 신들이 왕의 수호자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왕의 의자가 항상 그려지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즉 왕의 신권, 특별히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는 그냥 막연하게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만들므로 해서 뭘 하냐면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게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판을 넣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넣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라고 주었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주었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위해서 혹여 나중에 누군가가 아론이 왜 우리 대제사장이야? 아론 기한이 왜 이래야 돼? 할 때 뭘 꺼낼 수 있습니까?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기억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만나, 뭐 때문에 넣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니들 광야에서 먹여 살린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만나봐, 만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만나. 너희들이 광야에서 광야가 뭐 먹을 게 있다고 40년 동안 살아남았겠어. 그 땅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일 만큼 많이 먹었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안에서 10계명 돌판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이 계명을 수고했을 때 너희는 밑에서 분송하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춤추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있었어. 그런데도 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가나안 사람과 다르고 애국 사람과 다른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걸 준 거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뚜껑에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에 보좌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보좌에 이스라엘 왕이 앉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법궤가 성소에서 제일 은밀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 음성 듣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모세가 듣고 와서 우리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가 죽을까봐 하나님은 지성소로 이렇게 깊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사실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보호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였다고요?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앞부분에 행진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행진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것만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법궤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갔습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갔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셔야죠.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나가게 했습니까? 법궤를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항상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모셔다 두면서 뭘 했느냐, 감히 하나님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판단, 권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총체적인 집합이 뭐였느냐, 이 법궤였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게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겨야 게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요, 법궤가 굴러다녔습니다. 오늘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의 시대 이전에 사울왕의 시대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시대 때는, 다윗왕 이전까지는 사울의 시대 때는 법궤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임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천대받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지금 어디서부터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까? 기란 야리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법궤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종적인 권위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주시는 그 명령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법궤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궤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역대기가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외적인 상황이 있는 곳이 역대기 13장에 있는 이 다윗의 법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열왕기 이야기할 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열왕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는 왜 쓰였는가? 열왕기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왜 니들은 망했는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라는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망했어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같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라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열왕기는 니들이 왜 망했는가 찾아봐라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무엘 즉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들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역대기 13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다른 열왕기에 있던 이야기가 역대기로 오면 그 왕의 잘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우면 잘 돼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데가 유일하게 거의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다 가지고 계시지만 사무엘 하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이 있는데 사무엘 하 6장 이야기가요 거의 똑같이 이야기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대기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열왕기는 이래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 게 이 다윗의 법궤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법궤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다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상 13장에서만큼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야 그런데 이게 좀 너희들이 반면교사 잘못된 것을 똑바로 이해하는 그런 것을 삼았으면 좋겠어라고 역대기 1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 좀 단어가 굉장히 거칩니다만 다윗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자 했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했는가, 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문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문제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법궤를 이야기할 때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너희가 좋게 여기고의 너희는 백성들입니다. 회중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법궤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임재 상징에 가져와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니들 이거 옮길 건데 니들 좋아하냐?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니들이 동의하면 가져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져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앞부분에 있는 이 말은 보면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의 법궤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법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면 옮기고 있는 거고 그럼 백성들이 싫어하면 안 옮기는 겁니까?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이 상황에서만큼은 이 법궤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법궤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이용하냐면 그냥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엘리 제사장의 사건 시대입니다. 전쟁이 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법궤 안 가지고 나서 졌나 보다 하고 법궤를 제일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 싹 뺏깁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동안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면 항상 졌는데 법궤가 나왔는데 찌들러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곤의 신전, 자기들이 신전 앞에 갖다 놉니다. 왜 갖다 놨을까요? 우리 신이 드디어 여호와를 이겼다 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최소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불리하면 법궤 가져와, 힘들면 법궤 가져와. 야, 법궤면 되겠지. 우리 최후의 쓰는 뭐다? 법궤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았냐면 법궤를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의 능력처럼 뽑아서 썼습니다. 불리하면 갖다 썼습니다. 이런 모양을 누가 했냐? 다윗이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윗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움직였다면 우리는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3장 1절의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군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정치와 군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윗이 언제 불러야 되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럼 불러야 됩니다. 야, 천부장, 백부장 모여봐. 어떻게 할까? 정치적으로 어디가 좀 힘듭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여봐. 이를 같이 우리가 의논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1번, 성경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 법궤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2번은 누굽니까? 법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 3번, 그 사람도 없으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성소를 관리하고 있는 레위.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왜 들어옵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 당시에 그럼 대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레인이 없었습니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장과 백부장이 물어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법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들여보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베데돔은 누굽니까? 13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 사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가드 사람의 땅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 기간에 친구, 저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뭐 좀 달라 뭐 좀 달라 이런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항상 안 친해. 항상 욕하고 다녀. 시험 볼 때만 정리 잘하는 애한테 노트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투하겠습니까 안 투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나 보고 지신 겁니다. 그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일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보상이 받겠지. 이런 거 다 뭡니까? 이용한 거죠. 하나님 이용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열심히 두 남녀가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녀에게 사랑하는 남녀가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사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 여자에게 반지를 사주고 목걸이를 사주고 이 여자에게 잘해주면 이 여자가 나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 20억 30억을 주겠지. 더 많은 돈을 주겠지. 이건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마다 실족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왜 실족하고 실험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안에서 이권을 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게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광주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2천억, 3천억 치고 짓는 교회들 15억, 20억 들어서 한 교회는요. 대부분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뭐한다고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우리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용해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우사가 왜 죽었다 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들이 새 수레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싣고 가는데 소가 날뛴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갔던 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깨지겠다 하고 잡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세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가 뛰면 어떻게 해요? 법궤 그냥 보고 쳐다보면서 떨어져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성격은요 소가 날뛰면 나도 법궤를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우사가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태도에서 진노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사의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사, 지금 이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법궤는 우리가 지킨다. 법궤는 우리가 지킨다. 이방인의 손에서 법궤는 우리가 지킨다. 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모든 진행 상황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우리가 관리한다. 법궤는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옮겨놓겠다.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지금 다윗과 옮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법궤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법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시선은 뭐냐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방금도 제가 여기 왔는데요.
마이크에 거룩하게 생명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거룩한 거미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미들이 있다니까요. 거미 두 마리가 여기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거미를 딱 잡고 제가 쭉 내렸습니다. 이런 성전 기물들 사실 관리합니다. 우리 정말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교회 건물 청소하고 관리하고 정말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엌 보셨다시피 깔끔하게 잘하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죠. 뭘 착각해서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드냐면 우리가 관리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요? 내가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모든 기물에 정, 부, 관리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 정은 누구, 부는 누구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관리자. 모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책임을 거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관리자인 정, 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관리하고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자다. 내가 하나님을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밑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우사는요 법궤를 옮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 법궤 지키는 관리자다. 우리가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에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말씀에는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보다 상관이니까.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니까.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결정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레. 헌수레도 아니고 새수레. 최고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수많은 나라들을 참고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참고한 거죠. 야,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은 어떻게 법궤를 옮길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었지만 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도 다 자기들만의 신을 옮기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옮길까 싶어봤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이요 어떻게 옮겼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블레셋에 재앙이 내립니다. 블레셋이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도저히 법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가 법궤를 뺏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법궤가 우리에게 들어가지고 재앙만 내리니까 블레셋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보내자. 이 재앙이 진짜 이 하나님 법궤 때문에 왔는지 보자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요 괜히 생 소 어미와 새끼 소를 떼어놓고 그들은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법궤를 보냅니다. 수레에 실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블레셋이 이 신전을 움직일 때, 신전의 기존품을 움직일 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다고요? 반드시 누가 하라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고.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구멍 고리도 달아주고 고리. 그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매라고. 왜 이게 말씀에 이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들이 그동안 보았던 관습대로 뭘 했다고요? 그냥 옮긴 겁니다. 자기들이 법궤를 지키는 관리자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 관리자라는 그 소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우사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누가 덤벼들었을까요? 수레가 뛰어들 때. 최종적인 권위자가 이건 안 돼! 라고 뛰어들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나를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픔에 대해서 항상 소명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돕는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돕는다. 하나님은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태도인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 맘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뒤에 다시 법궤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긴 하시지만 오늘 처음으로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다윗의 법궤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그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이 법궤를 보면서 뭐하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잘못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었다. 베레스 우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막대기 찔리면 콕 찌는 손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법궤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하고 분노하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